이 책의 서론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알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개학을 했잖아요. 아이들도 학교에 갑니다. 3월의 첫 주에 이걸 시작하면서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적인 개학이 될 수도 있겠구나. 세상적 지식을 알아가는 데에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리에 나오셔서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없는데 그냥 신앙의 길을 계속 가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따라가는 잘못된 신앙이 될 수도 있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차근차근 배워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는 거 쉽지 않다고 설명하는데요,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육체를 지닌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어둠인 인간이 빛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맹인이 손을 더듬어 코끼리를 온전히 인식하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이어지는 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려는 노력을 일평생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기에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계시, 자기를 보여주신 건데, 이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우리에게는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고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것처럼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보통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거든요. 깜깜한 방에 불을 켜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에야 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배 전에 꼭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모르니까 성령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조명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실 때도 꼭 짧게라도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는데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시면 제가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그러한 겸손한 태도, 이렇게 말하죠. 겸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가르쳐달라는 겸손. 여기 하나를 더 붙이자면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 우리가 주일 예배에 보고 있었던 요한복음 4장에 그 우물가의 여인은 바로 이 간절함이 있었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 간절함과 겸손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조명과 그리고 겸손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태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어, 일평생 이것을 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일평생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의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제가 신학대학원 3년 다녔거든요. 신학대학원 가면 이런 식으로 날마다 이렇게 발제해서 발표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수십 편의 설교를 들었겠죠.
그런데도 새벽에 예배를 준비하는, 요즘 민수기를 묵상하는데도 새로워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작년에 똑같은 본문으로 새벽에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민수기를 묵상하면 그 가운데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기쁨이 되고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고 딱딱한 길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해답을 구하려 하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음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인간 지식이다라는 토마스 성인의 말을 가슴에 새겨 두어야 한다. 오직 그 겸손함으로만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겸손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겸손함을 잃어버리면요, 내 뜻대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기도대로 일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자녀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내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심지어 그런 일들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될 때 생기는 그 불평과 원망은요, 사실은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다면 내가 모르는 주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이 가운데 있을 거야 라고 기다릴 수 있고 견뎌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1강 하나님은 누구신가는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우리 말씀 궁서체로 써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여는 첫 번째 첫 구절, 어떻게 보면 익숙하고도 간단하게 보이는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네 단어는 우리에게도 익숙하고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이 단어를 면면히 들어가 보면 태초,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탄생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어머니의 배 밖으로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를 기억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태초를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저 추측만 해볼 뿐이죠. 하나님,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무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정의할 수도 없습니다. 천지, 우리나라에도 안 가본 곳이 많은데 전 세계로 따지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 가운데 지구는 먼지보다도 작고요, 그 온 우주 가운데 우리라는 존재는 그거보다도 정말 말할 수 없이 작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천지를 알 수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 이 모든 것을, 태초, 천지, 이 모든 것이 없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이 태초와 하나님, 천지와 창조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의 대상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의 첫 구절이 분석할 수 없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설명할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이해시킬 수도 없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라고 했습니다. 창조하신 주인입니다. 창조주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피조물의 위치에 가게 됩니다. 이 첫 구절, 설명할 수 없는 이 구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창조주가 계신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분이 계시고 나는 그분의 지음받은 존재라고 믿는 인생은 그렇지 않은 인생과 완전히 다르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이제 시작됩니다.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요, 성경도 그렇고요, 모든 신앙이 이것을 믿어야만 창조주가 계시고 나는 그분이 나의 주인, 그분을 통해 나는 살아간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에는 인간은 너무나도 유한하고도 무력한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S병원 의사라는 한 예화를 들어놓으셨어요. 유명한 의사가 수많은 사람들의 암을 고치는 의료행위를 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몸에 암이 많이 진행된 거예요. 그렇게 유명하게 많은 사람을 고치고 그에 따른 많은 돈도 벌었는데 동료 의사에게 수술을 부탁해 수술실에 들어가서 열어봤더니 너무 많이 진행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다시 수술방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예화가 이 책에 들어가 있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가 자라나도요 몰라요. 내 몸인데 실은 내 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날마다 새벽기도 하시고 새벽기도를 마치면 늘 배드민턴을 치시고 술, 담배는 당연히 안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는데도 어느 날 암세포가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모르다가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지 않았으면 큰일이 날 뻔했겠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면서 창조주,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또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시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단번에 가르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수르 사네립의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키는 등 강력한 부성의 소유자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위력을 느끼게 해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성의 특성은 강함이지만 강한 것은 섬세하지 못하다. 강함이 섬세함과 부드러움을 수반할 때에만 결코 꺾이지 않는 참된 강함일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고 계신 까닭이다. 고열로 시달리는 어린 자식이 밤잠을 설칠 때 어머니는 아이의 침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아이의 표정만 보고도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차린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처럼 부드럽고 포근하고 그윽하면서 끝없이 깊기만 하다. 우리 이사야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아버지요 능력의 하나님에게는 익숙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이 어머니의 사랑의 면도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나오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어머니의 사랑, 책을 읽어보시면 이 목사님이 경험한 어머니의 사랑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머니의 사랑은 참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이 숭고하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닮아 있거든요. 신학대학원 마칠 즈음에
신학대학원을 마치면서 했던 사역과 섬기던 교회와 사역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정말 모든 사역을 다 접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하고 그래서 서울에 살던 것을 집에 양평집에 내려가서 며칠 동안 묵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지금 돌아보면 별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신학이고 사역이고 다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방에 처박혀서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이제 못하겠다. 내가 차라리 공부를 해서 뭐 공무원 시험을 보든지 다른 걸 내가 준비해야겠다. 그런 이야기도 할 만큼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저희 어머니가 그냥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먹이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기다려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책의 22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대의 인생이 실패하여 산산조각 났을 때, 그래서 절망의 늪 속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둥이나 한번 두드리며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그치시는 분이 아니다. 모성의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절망 속으로 찾아오셔서 그대와 함께 속상해 하시고 그대와 더불어 아파해 주신다라고 적어놓은 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더 깊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사랑임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무엇이든 첫 번째는 늘 중요하다. 첫 번째는 나머지 모든 것의 성격을 규정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은 인간에 대한 요구가 아니었다. 그분이 첫 번째로 행하신 것은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었다.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은 복이었다. 며칠 혹은 몇 달이 지나서가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던 그날 즉시 복을 주셨다. 이런 의미에서 복을 구하는 것, 기복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기복주의만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한다. 기복주의란 하나님이 아닌 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그대는 복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뭔가를 요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인간에게 하신 일은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복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비인격적으로 복을 대하는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필요 없고 복, 거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잘됨이나 자녀나 가족의 건강,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복을 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팔복은 그 방향이 좀 다르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복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면 그것만한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돼도요, 그 마음이 지옥과 같다면, 그 마음이 늘 염려와 근심에 붙들려 매여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분이시다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이스라엘이라면 대궐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비단 금침으로 잠을 자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혹독한 노예 생활이었다.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반드시 훈련시키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실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주철 목사님 첫 직장생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뒤늦게 신학하셨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셨는데 유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첫 번째 직장생활을 하셨대요. 너무 일이 많아서 아침 일찍 새벽같이 갔다가 밤 늦게밖에 퇴근할 수 없는, 너무너무 일이 많아서 나중에 옆에 회사랑 한번 비교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의 상사가 자기에게 시킨 일이 보통은 3명이 해야 될 일을 자기에게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직장 상사에 가서 말했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냐, 사람을 더 뽑아달라. 그랬더니 그 유대인 상사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는 당신을 훈련시키는 중이다. 지금 여기만 잘 견디면, 여기서만 잘 훈련받으면 어떤 일을 하도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꾹 참고 그 기간을 견뎠더니 그 다음에 더 많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뽑아줘서 일을 잘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이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그때의 그 경험 때문에, 처음에 그 힘들었던 그 경험 때문에 어떤 일도 쉽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군대에서도 훈련소 생활을 하거든요. 참 신기해요. 훈련소 오기 전까지는 대학교 1, 2학년 뭐 20살 초반밖에 안 되는 그 남자아이들이 뭘 하겠습니까? 집에서 이불도 안 개고 청소도 안 하고 밤 늦게까지 자던 이 아이들을 그 짧은 시간 4주, 5주, 6주 동안 머리도 깎이고 잠도 마음대로 못 자고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모든 것을 다 통제시킨 다음에 열심으로 훈련시키고 그들을 군인으로 만드는 그 시간이 4주만 지나면 어느새 이불을 접어도 각을 잡고 접게 되고 군인의 티가 조금씩 나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것을 이미 세상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이 책의 내용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이어지는 내용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훈련시키는 까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로 방치하시지 않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강하고도 성숙한 도구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그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그대가 지금 전혀 예상하지 않은 시련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대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신앙을 한 차원 높이 끌어올리기 시작하셨음을 깨달으라는 말이다. 그런 시련에 적극적으로 맞서라. 하나님께서는 필히 그대를 아브라함처럼 모세와 다윗처럼 우뚝 세워주실 것이다. 그대는 이제부터 단지 편안한 삶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역사는 늘 그런 사람들에 의해 새로워진다라고 하면서 훈련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떠한 신앙 인물도 완성된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데려다가 하나님이 훈련시키세요. 기다리게 하시고 고생도 시키시고 다른 길로도 보내시고, 요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민수기가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돌리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것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이구나 하고 믿고 이것을 통해 한 차원 더 높은 성도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실 것을 기대하며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읽겠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무력하고 유한한 존재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자식이 위급함 빠졌을 때 그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은 물론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물 한 방울, 공기 한 모금도 만들지 못한다. 이처럼 무력하고 무능하며 유한한 인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전능하시다 함은 하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힘입어 인간의 모든 유한함을 뛰어넘게 된다라고 설명하며 이 책에는 어떤 예화가 있는가 하면 이 목사님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굉장히 아팠을 때 이야기를 자세하게 적어두셨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파서 수술을 받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래요. 그 아들이 아파서 막 울면서 넘어가는데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목숨보다 아끼는 이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는 것에 감사하는 고백을 적어놓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연약하기에 오늘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다는 의미이다. 사글세방에 사는 부부도 해산달이 가까워지면 태어날 자식을 위해 기저귀며 옷가지 등을 미리 준비하기 마련이다. 또 자식이 장성하여 혼기가 가까워지면 정성껏 혼숙감을 준비하기도 한다. 적어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것이 인지상정이다. 하물며 그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대를 죽음의 구렁텅이에 살려내시고 구원해 주신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대를 위해 그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시지 않겠는가. 지금 그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말라. 현재 그대 손에 잡힌 것이 없음으로 인해 절망하지도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는 전능자시다. 그분은 그대가 생각하기도 전에 그대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이미 그대를 위해 예비해 두고 계신다. 그분이 작정하신 때에 그것을 그대에게 주시기 위해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숱한 사건을 연출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확립하라. 때가 이르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해 친히 예비하신 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의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라고 이 예비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땠을까요? 이해가 됐을까요? 상상이 됐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양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때로 우리의 길이 자식을 바치러 가는 그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가 할 것은 그거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살면
주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7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임을 알았다면 여기서 우리는 보다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기 계산과 어긋나는 결과가 주어졌을 때, 뜻하지 않은 재난이나 불행이 닥쳤을 때 이내 근심하며 절망에 빠져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든 낭망이나 절망이 있을 수 없다.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심에도 그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불행일 리가 만무하다. 그대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불행을 주시려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을 까닭이 없다는 말이다. 그것은 그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대를 새롭게 빚어 그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대는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인해 절망하며 근심하고 있는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그대와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말라. 그대의 생각이나 계획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라. 이사야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앞서 설명한 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머니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불행까지도 이것이 그냥 나에게 주시는 불행이 아니라 이걸 통해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다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의 방향 가운데 막히는 것, 문제, 어려움까지도 이걸 깨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는다면 저는 이 믿음이 너무나 소망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 믿음이 있다면 못할 게 뭐가 있을까? 견디지 못할 게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이 바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고 해석하는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의 지난 삶을 볼 수 있어요. 아, 나의 삶이 지금 이렇게 인도되어 가고 있는 것이구나. 아직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믿음을 가지고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풀어가실 일들, 만들어가실 일들, 채워가실 일들로 우리는 기대하게 되고 소망의 인내를 품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갔다. 늘 평탄한 곳에 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이 계시더라. 거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나의 어머니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신앙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였다. 하나님께서 승리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다. 도대체 하찮은 인간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그 해답은 간단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져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에게 늘 져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응답해 주시는 까닭이다. 그대 같으면 절친한 친구라도 몇 번이나 계속해서 그의 청을 들어주겠는가? 친구가 같은 청을 3번만 반복한다면
그대는 필시 그를 더 이상 쳐다보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청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입만 열면 요청이요 요구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시도 때도 없이 거듭되는 우리의 요청을 묵살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뻔뻔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대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보다 검다 할지언정 그대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대에게 져주시며 그대 흰눈처럼 정결케 해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져주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8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부성과 모성을 지니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져주시는 하나님.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살펴보시고 또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예화들도 있습니다. 보실 수 있다면 책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때요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이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